한벌 목사님,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다시 만나 뵈서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되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대입시켜가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너희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일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주님의 제자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그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막 돈 많이 벌고 집이 명예 권세 이런 걸 얻기는 원하지만은 그보다도 억만배 비교할 수 없어서 귀한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대로 저나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이 메시지 가지고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되는데요. 이 말씀 중심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요. 사실은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인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예. 좀 있으면 추석도 명절도 가족들 만날 텐데 시간이 사실 이 말씀 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국내외 다니면서 특강하고 전도 훈련시키는 교재로 간략하게 만든 거거든요. 영문판이 필요한 분은 저한테 이제 영문판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부에도 나왔고 또 이 말씀을 또 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간단히 한번 명료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시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누구죠? 이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성이에요. 이 관계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맞죠? 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도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도 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라든가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손이 많이 나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히브리서 1장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이사야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의미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제일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님이라고 제일 많이 부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주님이 명령이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하라는 명령하고 두 번째는 전도하라는 명령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라 하겠습니까? 성경에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네, 우리는 신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그리고 당연히 왕을 왕으로서 경배하고 그분 높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만왕의 왕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순종해야죠. 아멘. 예. 그 다음에 예수님 누구라고 성에 나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우리들의 주님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세요.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통치하는 분이 그분의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죠.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상이 부정과 부패가 요즘 세상 얼마나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악합니까?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둘 거니까. 아멘.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준다 했기 때문에 아멘. 공의로시고 정의로신 재판관에서 예수님이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아멘. 네, 심은 대로 갚아줄 거니까요. 맞죠? 아멘. 그래서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나의 선한 목자시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에서 목숨 바친다. 목숨을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긴 채로 온몸이 찢긴 채로 피를 쏟고 죽으시고 3년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평생토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친구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 너희가 내 말대로 지키면은 내 말을 지키면 너희 내 친구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고 나왔습니다. My friend. 넌 내 친구다 그랬습니다. 그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다는 사실 알겠죠? 친구가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을 내릴 때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했죠. 내가 온 이유가 뭔 줄 아니? 사실 저놈들 심판하러 왔거든? 친구끼리 비밀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친구라면은 하나님부터 주님부터 엄청난 많은 은혜와 계시를 받게 될 거예요. 엄청난 많은 비밀을 깨닫게 될 거예요. 친구가 가르쳐 줄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이사야서에 9장 6절에 나와. 이사야서 9장 6절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냐?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내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남편이라고 했어요. 타락하고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 이 말 계속 같이 특별히 호세아서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신약 성경이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신부들입니다.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결해야 되는 것이죠.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네. 기타 등등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 만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모든 것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다. 저는 그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산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이런 믿음과 우리가 확실한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끝내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저거 한 가지 약속해 주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최소한도 2시간 정도래, 최소한도. 간단간단히 해도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거 제가 거룩한 또 복대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또 볼펜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약속하십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성경 교재도 한번 찾아보기 약속하십니까? 예. 제가 맹세하라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유익이 될 거예요. 유익이 될 겁니다. 제가 10월 3일 날 삼각산에, 여러분 삼각산 아시죠? 유명한 삼각산에 그 삼각산 그 기도원을 감리교회에서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서울 지역의 장로님들의 그 기도회 연합 기도했습니다. 제가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가가지고 그때 가서도 장로님들 이걸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가르치고요. 할렐루야.
자, 한번 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페이지. 그리고 그 전도지는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로 전도 엄청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해보니까, 전도 많이 필요 없어. 3분에서 5분이 끝납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고요? 거의 다 예수 용접 다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진짜, 한두 사람 빼놓고 못 봤어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전담 거의 100% 예수 영접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아멘. 성령 인도해 주시니까. 아멘. 그리고 또 전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시청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전도지를 한 12가지 정도 제가 갖고 써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또 이날도 장난칠까 봐서 제가 특허증 등록에 비싼 돈 주고 특허증 등록한 겁니다. 제가 허락 없이 이것을 절대 복사 못하게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사도 안 될 거고요. 복사기도 안 됩니다. 그것은요. 예, 왜냐면 색깔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자, 하여튼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자, 복음전도 6하원칙은 간단하게 합니다. 뭐냐면은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죠. 순서 바꿔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읽을까요? 우리 쭉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을 주님, 예수님 뭐라며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돼요. 예, 따르는 자가 복이 있죠. 자, 첫 번째가 뭐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이것부터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너희가 누굽니까? 그죠? 우리죠?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지만은 12 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나중에는 그죠? 300인, 500인 제자들 다 확정된 결과가 우리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 전도 대상은 누굽니까? 만민입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 필요가 없을까요?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기를 좀 바랍니다.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 좀 확신 없습니다. 저는 질문을 가끔 던지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도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재직을 맡았고 어떻게 수십 년 모태신하고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본인들 얘기입니다. 본인들 얘기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종교적으로. 근데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교회 믿는 성도들 먼저 다시 한번 신앙, 구원의 확신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엄마 따라 지금까지 수십 년 다녔으니까 좀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확신 못합니다.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제일 많죠? 세계 재벌들이 제일 많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그 유태인 교육에 대해 공부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다. 유태인들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 빼놓고 무조건 왜라고 질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가 많은 거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IQ가 사실은 한국 사람 훨씬 좋거든. 뛰어나거든요. IQ는요. 세계 최고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 유태인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 자,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무엇을 하기 전에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꼭 스스로 자문자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답이 안 나오면 그거 하면 안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왜 내가 이걸 해야지? 저 답을 여러분 제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읽어요.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신 초청장이다.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 하나님 초청장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전도는 하나님 초청장이에요. 하나님 계속 그러잖아요. 오라 내게로 오라. 계속 그 찬송하도 나고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보면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 집안에 아기가 행방불명 됐어요. 어린아이가. 아빠가요, 회사 사업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낭짐을 메고 천국을 아기 차로 다닙니다. 집안이 그냥 박살났습니다. 내 자식 사랑하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 도대체 누가 뺏어갔느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누가 19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집 나간 아들 돌아오는, 집 나간 자식 돌아오는 거죠. 아, 우리 자녀 갖고 있는 분들 바로 이해가 되죠? 내 자녀가, 내 가족이 행방불명 됐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비돼 버려요, 생활이. 하나님이 최고로 하는 소원은 뭐냐? 전도예요. 자, 세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뭐다? 최고 뭐다? 명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최고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전도하라. 이겁니다. 전도는 뒤에 나오지만 전도는 뭐냐면은 사랑의 표현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사랑 두 번째,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읽어요. 1번 시작. 전도는 구원의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4장 1장 14절부터 그 아래 15절, 16절, 10절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요. 다 연관된 얘기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빚쟁이들. 빚진 사람은 당연히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은 줄 아세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한국의 복음자를 얼마나 많은 사람 순교당한지 아세요? 그 결과적으로 복음은 순교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 빚쟁이들이에요. 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도는 살아있는 신앙과 참사랑의 표현입니다. 야고보서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고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 너무 죄송하지만, 내가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 갖지도 않고 전도도 하자면 주님 사랑하여 백날 찬송가 벌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나 그 사람 몰라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 찾아와가 너 나 사랑하냐 세 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전도하셔야죠. 아멘. 정말 영혼들 이웃도 사랑합니까? 그럼 전도하셔야죠.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칭찬과 영원한 상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그죠? 자,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이 뭐라 합니까?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고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겠죠? 예. 여러분 전도상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들이 천국 간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우리서 상을 바라보고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 대상자와 관련해 가지고 1번, 전도는 전도 대상자에게 최고의 사랑과 선물을 주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왜 부끄러워합니까? 예? 저는 이런 예를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따 예배 끝나고 예를 상상 하나 해봅니다. 그 5만 원짜리 많은 돈 못 준다 할때 5만 원짜리 하나 다 꺼내가지고요. 지하철 옆에 사가지고 5만 원짜리 나눠줘 보시죠. 5만 원짜리 나눠주면 아유 창피해, 아유 부끄러워할 사람 있을까요? 예? 5만 원짜리 주면서 좋은 일 하고 있는데요, 맞죠? 예,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지가 5만 원 가치밖에 안 됩니까? 예? 영원히 지옥 갈 영으로 살릴 수 있는 복음지인데요. 복음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은혜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네요.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카리스. 맞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부끄러우면 안 돼요. 최고의 사랑의 선물 중에 전도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죄인과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시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전도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는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거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숨 끊어지는 순간 지옥 불씨에 떨어질 거예요. 그 영혼은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 영접하면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천국 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꼭 찾아보세요. 세 번째, 우리는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 전파는 언제나 항상 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 가르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전도는 자꾸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꼭 전해줘야 했다는 뭐냐면은 다음에 제가 여기 온다는 보장 없어요. 오늘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만 올라오고라고 저는 여러분 할렐루야 갈 겁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갈 거예요. 예?
내일에도 주님이 예 아무개야 그냥 그만 올라와 수고 이제 끝내고 올라. 그럼 저는 내일 빠이빠이 할렐루야 갈 겁니다. 내 가족들에게 see you in heaven 오고 좀 올라갈 거예요. 총기 만나자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저는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잠깐 있다 없으면 안개와 같다 있었어요. 여러분 저 사람 더 친구 더 친척 뭐 가족 다음에 전도 다음에 여러분 그 안에 죽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오늘 지구상에 수십만 명 죽을 거거든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수백 명 죽을 거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에요. 그렇죠? 나이 먹어 죽던 병들이 또 교통사고나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전도 못한 거 얼마나 양심이 찔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이번 추석 명절 여러 일가 친척들 만납니까? 이 전도의 기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전도제 가지고 이 가족들 친척들 전도들 엄청 많이 잘해요. 이거 가지고 아주 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끝이 바로 땅끝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우리의 발끝이 따라 여러분 하나 둘 셋 다 바람 딱 한번 불러보세요. 딱 들이 바닥 하나 둘 셋. 이게 땅끝입니다. 이게 땅끝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게 땅끝이에요. 부산 가면 부산이 땅끝이고 미국 가면 미국이 땅끝이에요. 저는 전도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면요. 비행기 안에서 전도합니다. 100% 예수인 줄 다 판 비행기. 옆에 탄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다른 데 자리 옮기든지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든 둘 중에 하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꼭 믿게 만드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뜻이 있으니까 내 옆에 앉아놨겠죠. 구원시키려고. 할렐루야. 자, 그런 거죠. 우리의 발끝이 바로 땅끝이다.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우리의 발끝이 땅끝이다. 이게 저처럼 뭐 아프리카니 뭐 5대 6대 안 다녀도 돼요. 제가 보니까 한 30개국 정도 제가 이제 순회를 한 것 같아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비싼 돈. 아프리카 한번 가려면 22시간 걸려야 되고요. 항공료도 200몇십만 300만 원 들어가야 되고요. 뭐 감당 못해요. 어지간해서는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죠. 외국인도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한국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지금 5,200만 명이니까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4,200만 명 지옥의 불속에 떨어집니다. 최소한도. 예. 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마가복음 9장 35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 전도한 거 아니에요.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사도들도 그랬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땅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죠. 자, 방법론 나옵니다. 5번. 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1번 시작. 항상 기도하면서 전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전도 선교는 100% 실패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 전도 잘하는데 당연히 잘하지. 그들은 악령들이 도와주니까 사탄이 도와주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도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건너뛸게요. 꼭 숙제하기로 했어요. 그죠? 골로새서 4장에 나왔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했었죠. 그 심령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전도하기 굉장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문인 선교, 직장 선교하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전 구급사 총 지도 담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원자력부터 화력부터 대한민국 제주도까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에 계신 분들 전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한편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올바로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영혼들 구원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혹시 약점을 보였다든가 어떤 오점을 보면은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너무나 우리 잘 알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여는 그 열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할렐루야. 자,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전도해야 된다. 고린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그렇죠? 전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도는 뭐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바로 전도로 나타난다. 세 번째,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면서 전도해야 된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 전도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시지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를 성령이 도와주신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뭘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충만됐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오늘 약속했으니까. 네 번째, 전도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전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강조합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언의 은사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은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예언 은사를 받으면은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 이제 병을 잘 고칠 거예요. 암 환자나 불치병도 많이 병 고칠 겁니다. 세계 다니면서. 그러나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손을 굽히도 병 잘 낫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은사는 은사입니다. 은사. 그죠? 근데 그러면은 전도가 은사고 사랑이 은사면은요,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도 한 명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전도해야 되고 누구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고 표현하면은 제한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기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 제가 예를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 전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멱살도 잡히고 어떤 얼굴 침도 뱉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별사람 다 만나요. 다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전혀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아멘. 그렇죠? 자,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 보게 되면은요, 이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뻐했다. 그리고 사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전도 그 대상자가 막 뺨을 때리든 욕을 하든 간에 전혀 그 사람들이 밉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불쌍하지 밉지가 않아요. 그래서 싸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너뛸게요. 예,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6절 여섯 번째,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 따라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그 말씀했어요. 더 강한 자가 와야 강한 자의 집에는 세간을 뺏을 수가 있다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이런 권능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야 사탄의 질을 깨트려야 됩니다. 마귀의 질, 귀신의 질을 쫓아내고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 시간이 걸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상 만사 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하고요. 포기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시 기억나세요? 학교 때 다 우리 암송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한 사람들은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전도 안 돼 핑계 대면은 그 사람 죽을 때 한 명도 전도 못 해요. 근데 주님이 도와준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과 확신과 기대감 하면 전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일곱 번째 마지막. 천국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줄상이 4개 있다.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예, 하늘에서 전도해 보세요. 그 영혼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내가 뛰고 싶죠. 춤추고 싶죠. 그렇죠? 왜? 하늘에 상이 싸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상이. 예,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해서 따라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됩니다. 말씀. 네,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필요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2번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 그렇죠?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로운 간증도 같이 하는 것도 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아까도 우리 사회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죠?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세상 쓸데없는 말 전하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 나 성경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마다 충분하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사랑이시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많이 한다고 성경 전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거 나왔네요, 여기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아까 우리 사회자 행자님이 한 거 나왔죠?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22장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내가 한 말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있었어요. 그렇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죠. 그렇죠?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과실 먹지 말라고 했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산 과실을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손대지도 말고, 아니면, 그렇죠? 손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죠? 이게 바로 사탄이 딱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밑에 오색 전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 설명서는 여러분 제가 드린 설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제가 한 2분 내에 끝냅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자, 녹색입니다. 녹색은 바로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천국 동산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았다. 말 그대로 에덴 동산, 천국 동산입니다. 기쁨과 또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검정색 넘어갑니다. 왜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나요? 죄 때문에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죠. 저주가 들어왔죠. 질병이 들어왔죠. 전쟁이 들어왔죠. 이 세상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검정색. 그래서 이 검정색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갇혀있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은 영혼이 세상 떠날 때 영혼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영혼들은요. 그래서 저는 이 검정색을 감옥이라고 좀 표현합니다. 감옥. 자, 그러면 이 감옥에까지 불쌍한 영혼들을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바로 하나님 불같은 사랑, 예수님이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에 갇힌 이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면 흰색입니다. 내 모든 죄는 백지화가 돼버립니다. 로마서 주제처럼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죄와 상관없어요. 저주와 상관없어요. 맞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금색이 됩니다. 금색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지는 첫째 영생입니다. 천국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세상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삶에 필요한 걸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승리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돌아가서 영생복락 누립니다. 이게 금색입니다. 끝이에요. 간단 명료하죠. 이거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정리해가지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핸드폰에 붙이셔야 돼요. 스티커거든요. 네, 딱 떼가 핸드폰에 붙이고, 검정색은 아래로, 지옥이니까. 자, 금색은 천국이니까 위로 딱 붙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누구 친척들 만나면 반드시 다른 사람 보도록 딱 올려놓으십시오. 네, 그럼 이게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전도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될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전도할 때. 예. 사형리 같은 경우, 사형리 들어보셨나요? 하면서 전도하잖아요. 네. 모르겠는데요? 그럼 같이 설명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딱 올려놓으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이 배치 똑같은 거거든요.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VIP들을 좀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만났더니만 그 삼성 국회의원 앞으로 그분 이번엔 내년 3월달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아주 대단한 VIP들이거든요. 딱 물어봐 이게 뭐냐고. 그때 이미 전도제 시작된 겁니다. 예, 다 모슬림이거든요. 예. 간단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전도 들어갑니다. 궁금하세요? 뭔데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딱딱 짚어만 주세요. 딱딱딱딱. 역사는 누가 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시간 좀 지났네. 죄송합니다. 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한 1분만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전도의 사명을 우리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이끌어 주십시오. 한 1분만 기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능히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생과 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전도에 소홀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